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어느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내주셨는데 당신이 이제 찬양대를 하고 계신데 그 찬양대가 부르는 부활절 그 할렐루야를 이렇게 찬양대가 부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부활의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그런 소망, 부활의 평강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부활주일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찬란한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그 신분이 의의 종으로 완전하게 변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은 완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었고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부활을 덧입은 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삶에서 느끼는 어떤 답답함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아침에 오다 보니까 벚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벚꽃이 너무 이뻐요. 근데 여러분, 이 벚꽃을 보면서 어떤 분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그 너무 찬란한 그 벚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런 전쟁을 보면서 인류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첨단 과학과 이성이 지배한다는 21세기에도 인간의 장혹함이, 권력욕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 참
정말 희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도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환율이요 지금 1,500 며칠 전에 보니까 1,530원이다. 1,530원. 1,530원이면 IMF 때 얼마 갔냐면 우리나라가 1,964원까지 갔습니다. 1,964원. 1,964원에 갔을 때 거의 모든 그런 애지간한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30원이 어떤 수치냐면 1,570원까지 갔던 때가 어떤 때냐면 200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1,570원 갔습니다. 똑같아요. 1,530원이나 1,570원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지금 회사 운영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입을 할 때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그러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고 수입도 막히고 수출도 어렵습니다. 시장에 나가기가 무섭다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어떻습니까? 청년들 요즘 무기력함에 빠져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 한 채 못 산다는 거예요. 정말로 국제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또 북한은 얼마나 많이 도발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쪽 러시아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위협했죠. 너희들 자꾸 우크라이나에 뭐 간접적으로라도 뭐 무기를 대면 보복을 하겠다 이런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런 그런 이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그런 환경,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는 것이죠.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환경이 좋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런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라는 거대 권력의 위협과 유대 종교 지도자의 핍박 속에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도 없었어요. 소망이었던 스승님은 처참하게 처형당했고 남은 것은 실패의 그 자괴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가 한 말이 있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에 그 속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녀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체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마리아의 위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부활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께 찬양하고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질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죽음과 절망의 현장에서 생명의 승리의 그 주님께로 돌리라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전쟁이 세상을 끝낼 것 같고 가난이 우리를 삼킬 것 같으며 경쟁이 우리를 파멸시킬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모든 죽음의 증상들보다 더 크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공포의 근원을 직시하고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인생의 돌문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질문을 계속하죠. 성경 속 막달라 마리아도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절망의 본질 속에 이 무덤의 침묵이 있는 거예요. 무덤의 침묵이. 기도를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국제 정세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그 위기감. 이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고난 그 자체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겁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쳐버린 채 방황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활주일입니다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소명을 주신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 그 중앙 그 문에 큰 그 돌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아무리 움직이려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를 상징하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돌문이 무엇입니까? 각자 앞에 맡고 있는 큰 돌물들이 무엇입니까? 그 돌물들을 볼 때에 수도 없이 좌절했던 여러분과 저, 우리의 힘으로 옮겨보려 애쓰다가 쓰러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돌문은 이미 옮겨져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빈 무덤을 보고도 마리아는 처음에 부활을 깨닫지 못했죠.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 동산지기. 요즘 말로 말하면 무덤지기 있잖아요. 무덤지기인 줄 알은 거예요.
1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당신이 옮겼으면 내게 알려주세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녀의 시선이 여전히 잃어버린 과거, 슬픈 현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녀의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동산지기가 마리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잖아요. 마리아야, 누구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예수님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는 누구야? 내일 먹고 살 것이 없어 막막해하는 누구야?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까 봐 밤새우는 누구야? 내가 너 옆에 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소망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은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이유가 아닙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실존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며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 마리아가 그 다음 곧바로 행동이 있어요. 16절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 마리아의 위침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위치는 그 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보았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본 주 너에게 내가 전한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 아시죠? 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의 보증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동력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라고요? 내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거라고요? 실제적인 동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다른 말로 예수 부활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리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고 주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든지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든지 넉넉하게 기쁨으로 사시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정말 새롭게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내가 의롭다함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결정적이고 완전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양자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물려받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과 신분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과 신분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정체성을 가졌다면 부활하신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DNA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환경이 꽉 막혀서 불안합니까? 우리를 흔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까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고 그와 연합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이 결론이 우리의 영혼에 닿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라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됨의 자부심으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는 그 사실보다 더 강력한 그런 어떤 힘이 있어요. 그 사실적인 힘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나의 삶도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2026년도 부활주일에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무덤 속에 있었을 때 입었던 그 수의들 있잖아요. 그 수의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왔을 때 나사로가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수의를 막 이렇게 얼굴에 붕대 같은 막 이렇게 감고 수의 입잖아요. 수의를 막 감고 이렇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의를 다 벗겨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수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그 수의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벌써 언제까지 우리가 그 죽음의 그런 수위를 잊고 있습니까? 그 부활했으면, 예수님 부활했으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수위를 벗어버리십시오. 두려움의 수위를 벗어버리십시오. 염려의 수위를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2066년도 4월 아침, 부활절 아침에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수위가 돼서 꼭꼭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위를 벗어버리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너 또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2026년 이 봄날 정말 부활절 그 승리의 함성, 그 승리의 함성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